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이기에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인가요? 징조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나 표징은 어떤 일에 대한 증거, 증표입니다. 왕관은 왕의 징표지요. 서양에서는 흔히 왕의 상징으로 왕의 홀이 증표가 되었고, 동양에서는 옥새가 왕의 증표였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흔히 반지를 사랑의 증표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상업술의 보증일 뿐이죠. 반지가 사랑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성전 개혁을 보면서 시비하여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이토록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성전 개혁을 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중심이죠.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만드시겠다 하니 누가 이 말을 믿거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개혁은 단지 예배의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의 희생 제사로 드리시고 부활하신 후 완전히 성전을 개혁하는 신앙을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은 죽게 된 아이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까닭은 표적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죠. 사람마다 징조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봄철에 편서풍이 불면은 중공의 황사와 공해 물질이 우리나라 공중을 덮으리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징조를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들을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정작 놀란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염려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염려했던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떡을 먹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잘 믿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징조가 있습니다. 아무런 징조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놀라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며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불행하게 사고로 죽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사람에게 회심의 체험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의 지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아주 신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개정 개역판에서는 계시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상이라 번역했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며 징조입니다. 이사야서는 징조의 책인데 신약에서의 징조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말씀도 대부분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 선자는 천상회의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사자가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자가 보여주는 비전은 그 전체가 한편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구원의 역사 그림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지를 개벽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스펙터클한 본론에 입장하기 전에 오픈 게임에서 먼저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때는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20세에 곧 주전 736년경 분열 유다 왕국의 12대 왕으로 즉위했으며 716년까지 20년간 왕노릇합니다. 아하스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6년이 지나서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역대하 28장을 보면은 아하스 왕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이방신 숭배자와 같이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들 하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우상 앞에 불태워 제물로 드렸고 산당과 온갖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8장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이방 나라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아들들까지 산제사로 태워 죽일 정도로 열심을 내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아주 부강하고 잘 될 줄 알았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아람 왕,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왕 느신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시리아 제국의 느신 왕은 유다 왕국을 공격했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심히 많은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렇게 남방 유다 왕국이 비참했던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이 시리아 제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도 능히 유다 왕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망하지 않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베가 왕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왕국은 굉장히 강력했죠.
그런데 잠시 후면은 곧 망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면은 깨달아야 하지요. 깨달았다면은 사람이겠지만은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어떤 사람이 유다 아하스 왕에게 시리아 제국 군대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에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을 전했는데 유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 곧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 상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완전 철수하고 이것이 어떤 악당들이 바라는 바죠. 중공군 100만이 저 개성에 집결해 있으면은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국민들의 흔들림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압 야숲은 임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풍전등화의 유다 왕국의 위기에 있을 그때 아하스 왕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자기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삼가 잠잠하라. 너는 조용해. 시리아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제 전쟁에 불이 붙어가 경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장작 두 토막에 불과하니까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시리아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 왕성하여 침공하였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장작 두 토막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하니까 절망 중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런 말에 위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자기 귀에 들 수 있겠습니까?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를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시리아의 느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유다 왕국 정복의 꿈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우리가 저 나라를 집어먹었어. 저 나라의 후계를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모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다벨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베가 왕의 계획은 남방 왕국 순전히 다윗 왕의 한 혈통이라 그랬죠. 한 혈통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왕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인데, 베가왕은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제6왕조 시대를 열었는데, 6왕조라는 것은 이제 왕조가 6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남왕조 유다는 한 왕조예요. 계속적으로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북왕조는 계속적으로 6왕조가 됐고, 베가왕도 자기의 선대왕 부가히야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 힘이 있으니까 남왕국 다윗 왕조를 박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가 왕의 계획이 박살나게 되었고, 베가 왕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끝장난다고 했죠. 사람의 계획이란 이처럼 허망한 것인데 이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내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람은 시리아라고 했죠. 시리아 제국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요 그 왕은 르신이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요 그 왕은 베가라도. 아주 힘이 있는 강력한 시리아 제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힘을 합해서 너희를 공격해 오지만은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65년 내에 패망한다고 했는데요. 원에서는 패망이 아니라 흩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65년 내에 패망이 아닌데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서 이산 가족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예언이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원에서는 한 백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흩어져서 다시는 한 백성으로 모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 살만에셀 왕에게 주전 722년 망하지만은 주전 669년 아시리아 제국 아술바니팔 왕에 의해서 민족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니까 68년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 예언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북방 이스라엘 지금 까불고 있지. 너희가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다 없애버린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가 박살 나는 것이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데, 이를 굳게 믿지 아니하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내가 저 바다 깊은 곳, 저 지옥 끝에 무슨 일이든지 거기서 징조를 구해도 좋고,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해도 좋다.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이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지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이를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 수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고 있죠. 아무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하스 왕의 머릿속에는 우상 숭배와 자기의 꾀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망할 놈은 참으로 교만하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우둔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자가 나라의 왕이 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이를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 다윗 왕의 후손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야지 않겠어? 그런데 너는 왕이 되어서 지금 너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잖아. 또 그것을 너는 지금 아주 하찮게 아주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망할 짓이었어. 너는 또 여전히 우상 숭배로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네. 이제 그만둬. 하지만 아하스 왕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징조가 천지개벽의 징조입니다. 우선 이 징조는 나라 개벽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아하스 왕이 이 징조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 징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한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의지,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징조를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아하스 왕 너의 잔꾀로 위태하게 되었고 내가 시리아와 이스라엘 왕국의 동맹 공격과 또 에돔과 필리스틴의 침공으로 위기를 맞아서 내가 아시리아 제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아시리아 제국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 유다, 다갈의 노른자와 같이 아주 작은 유다를 전부 다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다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유다 왕국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징조를 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을 떠올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유다 왕의 연대기를 쭉 풀어서 보면은 가장 연대가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어느 학자가 봐도요. 히스기야 연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연대기는 불명확한데 히스기야 왕의 연대기를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내용면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가 가장 적절합니다. 히스기야로 본다면은 아하스 왕이 자기 왕비 말고 궁에 있는 한 처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은 옛 성경은 버터라 했는데 버터, 엉긴 젖은 버터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버터와 꿀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것이라 합니다.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은 여기 21절에 가면은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은 생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나오면은 버터, 치즈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매우 풍성해져서 버터와 꿀까지 먹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며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 자, 이게 이사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 부왕 아하스 왕은 악독하기로 그지없어. 이렇게 사악한 왕이 없어요.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결정타를 먹이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꼴 보니 아들까지 제사로 산재물로 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에게서 난 자식은 다 죽고 왕국에 있으니까 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처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망나니 짓, 망할 짓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선을 택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이 악하고 폐역해도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일어나며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자기 부왕 아하스와는 달리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개혁했죠.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버려질 것이라 합니다. 이 두 왕이 누굽니까? 하나는 시리아 왕국의 느신 왕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베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던 두 나라가 시리아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었죠. 시리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5세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시리아는 주전 732년, 그보다 10년 앞서서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힘이 강하여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그것을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망할 짓을 한 것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불타는 장작 두 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끝났죠.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을 징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히스기야 왕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으로부터 분열됐잖아요. 분열 왕국 됐잖아요. 그 분열 왕국이 된 이래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 망할 날이잖아요. 이 날이 주전 722년경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아시리아 제국의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여기까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았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지켜주셨지만은 아하스 왕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천지개벽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아주 신비한 이중 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대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 그때 거기서 대어렌된 그때 사건이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현재 일어날 일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성경이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유효하고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에게 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로부터 740년이 지나서요,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나타납니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주 똑같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성취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데,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계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했는데,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모든 사람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이름 예수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 때의 징조는 처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온 인류의 구원은 첫 죄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오로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의 육적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이 자기는 마리아하고 아무런 관계를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조용히 끊을까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동정녀 탄생은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천지개벽의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친히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징조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징조가 임한 자는 모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나는 말씀의 성취,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믿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는 기가 막히게 조화로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의 은혜로 끌어가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징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복되게 사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부흥의 징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징조를 곧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그 삶에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